민수기 6장 22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목사님과 저번 주 본문 말씀인데 오늘 또 하시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번 주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 그리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또 진리가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언제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또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좀 가까우고 친밀해질 때가 있고 조금 거리를 둘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언제일까? 그 하나님이 껄끄러워질 때. 하나님 껄끄러워. 아니, 내가 하는 이거 몰랐으면 좋겠어. 하나님 눈 감고 있었으면 좋겠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이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첫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너무 보기 좋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으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사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죄의 결과물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망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함께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선악과를 먹은 뒤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숨어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숨은 거예요? 죄 지어서. 죄를 지어서 숨은 거예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서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캐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빨리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로마서 1장 28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개입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죄를 그냥 막 떳떳하게 짓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기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분쟁, 사기, 시린, 악독, 당짓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부모를 배반하는 거. 하여튼 그런 거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도 한대잖아.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뭐예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인간은 이렇게 변질되게 되어지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신명기 8장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어떻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였잖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몇 년 유예 기간을 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 몇 년을 줬어요? 방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120년. 그러니까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회를 전혀 안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세상을 쫓아가면 그것이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지요. 그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가로막힌 것을 허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죄의 담이에요. 죄의 담. 그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왜 그러느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죄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응답을 잘 받아요. 그러나 죄악으로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죄악으로 만약 가로막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걸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 야, 이 새끼야 너 집 나가. 너 호적파가 이 새끼야. 너 이제 내 새끼 하지 마. 여러분 그 부모의 말이 진심인가요? 아닌 거 아시죠? 진심 아니잖아. 그렇다고 집 나가서 연락도 두절되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자,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큰 아들,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의 반을 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가지고 저 먼 나라 가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지내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지내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붙어요. 돈 냄새 맡고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야, 쟤 돈 많은가 보다 하고 막 붙어요. 그런데 돈 다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주위를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를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야, 나 영치도 없지. 내가 지금 아버지 재산 반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 그래서 만약 얘가 둘째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가슴에 못 박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멀리서 저거 우리 아들 아니야, 우리 아들은 언제 돌아오나 계속 기다렸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돌아올 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서 가락지를 끼우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회복하는 가장 빠른 비결은 뭐래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표현이 이런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멀리 하면 망한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가까이 하게 됩니까? 자, 이것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걸 공감을 할 거예요. 내 자녀가 이제 나하고 이제 좀 어릴 때 외출하거나 어린이집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부모가 직장 생활하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만나지 않습니까? 저녁에 만났는데 이 자녀가 오자마자 엄마나 아빠에게 반갑게 나와서 마중을 들 때, 그러니까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먼저 집에 와 있는 경우에 하여튼 왜 그러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얘가 부모에게 칭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을 한 게 있는 거예요. 잘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아니면 아무튼 다른 어떤 기특한 일, 떳떳한 일을 했다는 거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부모가 기다려지는 거 아니에요? 나 빨리 오면 얘기해서 나 칭찬받아야지. 자,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했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점검할 이건 꼭 맞을 수도 있으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뭘 통하여 알 수 있냐면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점검을 해볼 수는 있더라. 목사님과 사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 보기가 껄끄럽다, 불편하다, 멀리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과의 관계가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성도들 대하기가 불편하고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더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그다음에 옆으로 되어 있는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누구 몸처럼? 내 몸처럼 뭐 하라? 예, 그러고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면 그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감출래야 전혀 감출 수 없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네, 기침과 사랑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의 본심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신대요? 복 주시길 원하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살펴보았죠. 네,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축복의 방법론 이렇게 제목을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번 먼저 성경을 봅시다. 22절, 23절. 22절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또 이제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서 이걸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업은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이제 아론은 처음 세웠던 대제사장이고, 이제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를 지냈습니까? 못 지냈습니까? 못 지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구약의 법에 이렇게 적용하면 예배가 제사잖아요. 그 구약의 법에 적용을 하면 목사님 없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으면 가정 예배도, 구역 예배도, 이사 예배, 사업장 예배, 추도 예배, 이거 꼭 목사님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 목사님 있어야 가정예배 드리나요? 아니죠. 구역예배, 목사님이 꼭 있어야 구역예배 드리나요? 추도예배, 아니죠. 바뀌어졌어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습니까? 누가 이것을 바꿔놓으셨느냐?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옆으로 쫙 갈라졌더라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도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누구나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가 이걸 법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놓았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히 성경이 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꼭 제사장, 목사님 있어야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뭐 합니까? 고해성사라는 거 하잖아요. 예? 신부에게 가서 내 죄를 얘기해야 죄 사함 받는다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 그냥 간구하면 돼요. 그래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 교회법에 의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강도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고시라는 걸 봐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조직신학, 교회사, 그 다음에 교단, 헌법, 정치, 면접 이걸 봐서 거기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도사고시. 그래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좀 다르지만 일반 가정 사업장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신약과 구약으로 조금 나눠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구약에 있었던 사건.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임신을 누가 막으셨느냐?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한나의 임신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 막은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문제는 누구와 풀어야 풀리는 문제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하나님에게 풀려야 돼. 이 한나가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자,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 통성 기도할 때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나의 기도 스타일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말은 안 하고 입만 왔다 갔다 하니까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엘리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뭐라고 엘리가 가서 한나에게 그러냐면 너 왜 술 먹고 교회 와서 이러고 주정을 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 태도냐면 한나는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라고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그들이 한나와 엘가나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교회 올 때 늦게 오면 안 돼요. 일찍 오시라고. 일찍. 한나와 엘가나가 그렇게 했대잖아. 지금 일찍 와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나가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대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얘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태문이 열렸잖아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 없어요? 있지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이걸 하셔야지. 한나처럼 하면 나도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지. 그죠? 한나가 이렇게 해서 해결받았잖아. 그리고 나서 한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젖을 뗀 후에 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드려요. 엘리 제사장 섬기게 이제 거기다 딱 놓고 와요.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사무엘 생각하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지어가지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사 1년에 한 번 보나 봐요. 그래 겉옷을 줄 때 자 이때 엘리가요 이들 엘가나와 한나를 또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아이들 못 낳던 한나가요. 이 엘리가 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태의 문을 여셔서 자녀가 몇 명이 더 생겼어요? 세 아들과 두 딸. 세 아들과 두 딸.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태문이 닫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 잘 보면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수넴 여인도 그러했죠.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시게 했죠. 그리고 방을 만들어 주었죠. 기특해서 불러와라 그랬더니 너 문제 있냐 내게 얘기해봐라 그래요. 수넴이 나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그 종 게하시가 이 집에는 두 노인네만 있고 애들이 없습니다. 다시 오게 해라. 문 밖에 섰는데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년 뒤에 수넴 여인이 아이를 안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그랬죠. 엘리야가 시냇물이 마른 다음에 하나님이 너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를 명하여 내가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 어떤 과부 나와서 나뭇가지 줍는데 나 물 좀 주십시오. 물 들어갈 때 떡 있거든 떡 좀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냥 떡이 없대요. 우리 집에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 있는데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끼 만들어 먹고 내 아들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런다고 세상. 그랬더니 그거 떡 만들어가지고 먼저 내게 가져오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전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 여인의 말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파송해서 너희들 영접하는 자는 누구 영접한대? 예수님이 영접한대. 예수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응답되었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하라.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 문제 있었지? 내가 지금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누구를 청하래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갔더니 고넬료가 일가친척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당신을 청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불법임을 알면서도 성령께서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간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을 멀게 된 사건,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눈을 예수님 멀게 하셨잖아요. 비늘 같은 것이 끼어서 보이지 않죠. 음성은 들리죠. 그러면 눈을 멀게 하신 그분이 눈을 직접 뜨게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떻게 눈 뜨게 하십니까?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있죠.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꼭 준비기도 하시고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2025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12월 31일 날 하는 거 뭐죠? 송구 영신 예배. 네, 제가 특별히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꼭 그날은 안수하며 기도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송구 영신 예배 이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년 내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적으세요. 예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만 하면 돼요. 적으셔서 오시고 이거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선포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응답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는 그냥 선포할 뿐이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꼭 준비 기도를 하고 오셔야 된다. 그렇게 준비를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축복이 선포되어질 때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확증하잖아요. 그게 아까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7절 마지막 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연결고리 잘 보세요. 제사장들이 축복하고 난 다음에 누가 축복한대요? 그거 아시겠어요? 제사장이 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 뭐냐? 축복을 베풀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축복을 베풀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길 원한다면 축복을 베풀어야 그 축복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전혀 축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 아파하면 안 돼요. 배 아파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거나 그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사람들 있죠. 남의 아픔과 고통을 즐기면서 거 봐라, 나한테 못하더니 그 봐라, 혼나는 거 봐라, 꼴 좋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여러분. 잠언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요, 전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뭐 사극 드라마에 보니까 인형 같은 거, 뭐 볏짚 인형 조그만한 거 만들어 놓고 뭐 칼로 탁 찌르면 그 사람이 아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냥 그거 의인 형상화해서 그렇게 하는 거, 드라마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현실에서는 전혀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7, 18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원수가 넘어졌을 때 아이고 잘 됐다고 나한테 그러더니,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환난을 거기서 걷어서 어이구 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5,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 전대 은이나 금이나 뭐 가지지 말고, 먹을 것 가지지 말고, 의복도 가지지 말고 너희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사람 집에 들어가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뭐 하길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그 복이 임할 자격이 되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약에 임할 자격이 안 되면 누구에게 임해요? 자, 이걸 그 축복을 저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저주하라. 그런데 그 저주가 거기 받을 만하면 저주가 임하겠지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그럼 그 저주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저주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축복하라, 예수님이 축복해주라는 말씀만 하셨지만, 여러분, 남 잘 되는 것에 배 아픈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번에 우리 우림의 아림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능 잘 마치고 둘 다 교대를 갔어요. 근데 그 소식을 알고 사람들이요, 저에게 정말 자기 일처럼 기쁘게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엔요, 그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시큰둥하는 사람들도 내색은 안 하지만 있어요. 있어요. 예,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여기는 없으니까. 예. 여러분, 남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알아야지. 내가 남을 축복해 줘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민집사님 월요일 당직하고 끝나고 이제 와서 같이 기도하고 당직 예물을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러더라고 집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까? 예, 저는 정말 그렇게 복을 빌어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잘되고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 잘되는 거 시기하고 배 아파하면 이삭의 우물 팠을 때 그 블레 사람들은 시기했잖아요. 다 우물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삭의 지경은 넓히잖아요. 우물을 덮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 루트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길 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나 복을 받는 건 아니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흐른다는 사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뭘 선포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해 주어라.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고 지키길 원하고 은혜 베풀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관계가 내가 좋으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관계, 이게 틀어지면 여러분 은혜도 못 받습니다. 목사님과 나하고 갈등이 있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못 받아요. 그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과의 관계도 담 쌓는 사람 자기 손해요. 담 싸면 내가 축복을 막는 거라고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담을 딱 쌓고 복아 들어오지 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내가 어떻게 형성하고 나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늘 점검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점검을 해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여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남 잘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의 복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 남 잘되는 게 배 아픈데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냐고요. 넌 남 잘되는 거 넌 시기하더라. 배 아파하더라.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축복하겠니?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안 돼. 하나님 복이 떠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27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그럼 내가 너 복의 통로로 사용할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하였을 때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남을 진정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